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서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박해가 일어나는 곳에 마지막 절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 핍박과 복음전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그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모습을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 그것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전파가 된다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신 것을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은 이 사도행전의 전체를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가 두 약속을 배경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 두 약속의 그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복음 전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모습, 모든 박해와 모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복음 전파는 멈춰지지를 않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8장은 교회가 최악의 순간을 맞습니다. 교회가 사랑했던 그 스데반 집사가 죽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그 결과는 큰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고아처럼 버려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 속에 사람이 돌로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버려짐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라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과정 가운데 왜 이런 박해가 일어나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도움은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그런 원망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행전 오늘 말씀 1절과 8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윗절로 올라가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을 누가가 보고 그대로 작성한 모습입니다. 아파서 고통하며 울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을 봤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죽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디서 듣던 단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가상칠언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 아버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묻지 말아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품이 그대로 담겨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오후에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스데반은 죽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사울이 누굽니까?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박해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사람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그 모습의 그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깊이 있는 그 성정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 믿기 전의 모습.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이 사울에게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어떤 모습으로 변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히 여겼던 이 사울은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온 생애를 다 바쳤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박해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서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흩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를 전하는 그 상황이 박해를 받는 모습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흩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남아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장사를 하며 크게 울었다라는 것이죠. 울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기뻤을까요? 아니면 원망이 가득 찼었을까요? 아마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왜 잠잠히 계십니까? 내지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원망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박해 속에서 우리들의 무엇을 위해서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런 박해는 박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를 당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예수를 깊이 깨닫고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고 더욱더 예수를 증거하는데 앞장서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무슨 일을 합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박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박해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를 돌봐주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면 될까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의 증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 화정역 앞에를 나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 전파하는 그 전도팀이 한 팀이 와서 오뎅 국물에다가 오뎅 끓이고 떡볶이를 하고 그런 것을 나눠주고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하는 전도팀이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 한 장 받았죠. 그러며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집사입니다. 참 은혜가 넘치는 교회군요. 그리고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정발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정발산은 이쪽 맞죠? 일산. 근데 화정역에 와서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치가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복음 전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흩어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박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정발사인에 있는 교회가 화정역에 와서 음식을 만들어 나눠주며 전도지를 주며 전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마지막 때 아주 악한 시대입니다. 사탄이 잠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더욱더 옥죄며 예수를 박해하는데 앞장서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 이 사마리아와 유대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부산에 가면 부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옵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냥 우리는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전하면 됩니다. 보내주시고 안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 그 심령을 열어주셔야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온다고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옆에 총각이 아침에 일찍 나오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 예배가 있으니까 차 한잔 달라고 그럴 텐데 그러지 못하고 쭈삣쭈삣 들어오세요. 차 한잔 합시다. 그러면 갈 때 그랬습니다. 이 자리 비어 있어. 이 자리 비어 있는데 지금 비어 있을 때 와서 앉아 있어. 이거 야중에 달라고 해도 못 줘. 그러니까 있을 때 와서 앉아 있는 게 큰 이득이야. 잘 생각해봐. 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우리 장로 친구가 있습니다. 감리교 장로인데 이 평택에 사는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그런다는 것이죠. 내 자리 바로 뒤에 자네 이름을 써붙여 놨네. 그게 자네 자리이니까 빨리 오시게.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이름이 써붙여 있는지 안 봤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이름 써붙여 놨어? 정말 써붙여 놓은 거야? 사진 찍어서 보내봐. 그랬더니 정말 써붙여 놓은 것이 사진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자네는 복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자네를 위해서 물심양면 기도하고 자네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겠나? 자네의 영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네의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가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하니까 한 번만이라도 가보시게. 주일날. 그냥 술 먹고 놀고 즐기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친구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만큼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것 한 번 가주는 것이야. 한번 가보시게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왜 한 번 가보시게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면 그날 가서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찬란한 빛이 비치고 사울아 부를 때 그때가 바로 그날이 될 수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 번 가봐라라고 제가 권면을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열어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배 때 한 번이라도 나와서 앉아있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뒤집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음 전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초대교회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때가 돼서 그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전도하기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제 전도지를 주는 그분한테 저 물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도하는데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엔 그래도 전도지 바다라도 갔는데 지금은 뿌리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그 전도지를 받아서 1,500원짜리 물품 하나 사는 집에 가서 그 사장에게 줬습니다. 여기 전도하는데 지금 출출할 텐데 가서 떡볶이도 있으니까 갖다 받아 드시고 예수 믿고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답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가서 그 다른 사람에게 받은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했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전도를 하면 그곳에서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도를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정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마음이 왜 한 마음이 됐을까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 때라고 복음 전하기 힘들다고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져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나아가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말 한마디 증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되고, 그렇게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배신자 품고 기도하고 관계 전도가 지금은 제일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한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봤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빌립이 선지자입니까? 빌립은 집사입니다. 여기서 순교한 이 스데반도 집사였습니다. 직분이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이들에게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 증인이 돼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대로 큰 박해가 있어,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흩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에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잠겨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5,0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고 10만 명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잠겨 있는데 그들 나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김영희 선교사 그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선교사 나가려고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내 성도를 데려가서 안내 놓는다고 그 선교사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면 사람이 모아졌으면,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으면, 말씀으로 무장이 됐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전해야죠. 그게 사명인데. 그래서 교회는 고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는 것이지요. 썩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냄새 풀풀 나고 싸우고 난장판이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전도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너나 잘 믿고 너나 천국 가서 잘 살아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왕성하게 활동하며 흩어져 나아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썩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썩으면 죽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죽은 영혼 어디에 쓰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 그 길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면 이렇게 큰 역사도 일어납니다. 이적이 일어납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막론하고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이런 모습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이런 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왜 기쁨이 있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니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고 흩어질 때는 왜 하나님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원망을 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흩어져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무엇이 생긴다고요? 큰 기쁨이 생기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큰 박해로 시작한 이 오늘 본문이 큰 기쁨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나에게 박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박해가 아니고 후에는 큰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삶은 큰 박해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마지막은 큰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삶은 분명히 힘겹고 어렵지만 그 마지막은 언제나 큰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 오늘 핵심 주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로 그 약속을 증명하였으며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그 약속은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갈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돌아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